네, 방금 소개받은 안양제일교회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연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또 주제를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여러 명의 강사가 있을 때 1번 타자는 뒤에 오시는 분들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뒤에 분들 우리 교수님에게 현직 장신대 교수님들에게 받으시고, 저는 우리 교수님들 앞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자 합니다. 시작하면서요, 지금부터 카운트 하십시오. 제 어머님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남자 형제가 3분, 그 다음에 여자 형제가 3분. 그래서 어머니까지 합하면 여자 넷, 남자 셋, 그렇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생신이라든지 이럴 때 저기 경기도에 광릉 가는 길에 내곡리라고 있는데 거기 저희 외가였습니다. 저는 외탁입니다. 그래서 외가 쪽하고 굉장히 많이 친했습니다. 가서 한 번 가면 수십 명이 정말로 사촌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7명의 자녀가 외할아버지에게 있으셨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사촌 형제들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을 보시면 대가족이 나옵니다. 전원일기의 회장님 댁에 큰아들, 작은아들 같이 사는 것처럼 여러 세대가 같이 살 때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됐을 때 좀 시대가 변해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으세요. 네. 하나 혹은 둘이었죠. 그래서 부모와 미혼의 2명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족, 핵가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4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요즘에는 핵개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핵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누가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제 송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신데, 이분이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단어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 individual, 개인이라는 단어가 in, 불가하다, divide, 더 이상 나누기가 불가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 individual인데, 거기에다 또 핵까지 붙여가지고 정말로 쪼개진 것 등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핵개인이 그러나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핵개인의 시대는 탈권위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배라고 해서 상사라고 해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MZ세대의 사원에게 여러분들 그 어법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요요 화법 아세요? 상관이 MZ세대에게 이것 좀 일 좀 해봐 그러면은 3가지를 대묻는 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요요요 화법이라고 그래요. 요요요 화법. 그래서 무조건 시킨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권위주의, 독립적 개인의 자유,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그냥 그런 것들이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개인 시대라고 할 때 핵개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정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은 그들의 신체의 일부가 됐죠.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들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달된 기계 문명을 가지고 그들은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핵개인 시대의 신앙적인 문제점,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적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요즘에 MZ세대들은 문자 익숙합니다. 그래서 콜 포비아, 전화로 육성으로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물론 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약간은 이제 과장된 사회 현상에 대한 단어라고 보지만, 이들은 문자로
지시받고 지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또 이제 문자로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더욱더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대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대면에서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채취도 있고 또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 옆에 있을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꺼려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형성이라는 신앙적인 키워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인 세대 공화국이 됐다. 여러분 저기 도표를 가만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되는군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1인 세대가 1000만 세대가 넘게 되었습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2400만여 세대 정도 되는데 혼자 사는 세대가 이제 41.8%가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1인 세대는 그 가운데에서도 38%가 60세 이상이 혼자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고독사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30대와 젊은 사람들의 1인 가구도 문제이지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장년들, 50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교회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독거노인들 저희 교회가 이제 안양의 만안구에 있는데 150가정들 우리 저희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생필물도 대원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노숙자들. 근데 그 노숙자들은 대부분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섬겨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일들이 절박하기도 하고 더 많은데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사회적 신뢰도,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다시 한번 더욱더 회복되기 위한 방법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잘 진단하고 우리 그런 니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접근할 때에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인정받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기에 보시면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울한 것이죠. 올해 2010년인가 돌아가셨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우울하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인 게 요즘에 이게 핵개인 시대의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저도 외롭기 때문에 나도 한번 외로움을 내가 한번 좀 따져보자. 그래서 이 주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끼는 제자에게 누구 목사 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만큼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도 목회에 너무 힘드셔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본인이 생각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본인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기에 위대함이 있고 그분이 거기서 우울증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리는 건 병적인 겁니다. 교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주변에서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핵개인의 시대의 신앙적 문제점 가운데는 여기 보시면 인간적인 단절, 관계 단절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 위험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를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흡연은 1.6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6배. 흡연하면 1.6배가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과도한 음주 1.4배, 운동 부족, 비만 1.2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잘 드시고 오히려 그것이 장수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럴 땐 크게 해주시면 제가 시면합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설교하듯이 첫째 의지, 두 번째 의지 두 개만 하겠는데요. 아담의 족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니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은 돕는 배필을 지으셔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그냥 뭐 여자가 남자의 어떤 종속적 보조적 위치에서 수반이나 드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저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용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에제르, 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에제르라는 저 돕는의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등한 또 혹은 우월적 위치에서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였습니다. 연합이 될 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와 또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에제르,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톰 행크스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걸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톰 행크스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무인도에 가게 되죠. 근데 또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것이 배구공이 하나 있었는데 배구공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았는데 너무나도 외로워서 이제 배구공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로고명이 윌슨이어서 이름을 윌슨 하면서 이제 친구처럼 지냅니다. 얼기설기 땜복 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바다로 나갔을 때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윌슨 그 배구공이 떠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했죠. 못 잡았어요. 그때 눈물 펑펑 쏟아 올립니다.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실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제르가 필요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또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반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뜻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침투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의미로 보통 많이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요. 위로는 하나님, 하나님과 신앙으로 그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 가족, 성도들, 이웃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될 때 더 나아가 자연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얘기해 주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의 중요성보다 우리는 대면하는 가운데에 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이 흔히 보이시죠? 저 역시 제 아내하고 마찬가지인데 둘이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주문한다고 난 다음에 각자 핸드폰을 각자 따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그래서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면과 외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같이 대면하면서 불구하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대면하는 방식에 있어야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따돌림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걸 기독교 전쟁에서 지복직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칠 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을 고칠 때에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목하여 대면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외면과 따돌림과
고독의 시대에 적극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요지는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홀로 되기의 기쁨.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외로우셨다고 보여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런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적도 행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체포를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이 배신했고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외로웠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의 편지인데 4장 1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저는 저기에서 갔고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날 다 떠나는구나. 너도 가냐? 그래서 말년에 그 디모데후서가 이제 옥중에 쓴 편지인데, 빌레몬서를 보면은 동역자로 있었던 데마는 배교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기까지 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는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복음 전도자의 외로움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그 첫 번째가 광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영성, 시간 관계에서 좀 지나가고, 광야의 영성은 이겁니다. 찬송가 364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지워 세워 지내사 주에서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실존, 즉 버려진 외로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외로움은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세상과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신 앞에서 선 단독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독자는 낱개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개 중에 낱개, 부속품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외로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의 존재의 외로움은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 것을 한번 새겨봅니다. 갑자기 맺는 말이라고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가 있어서 벌써 좀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홀로 대면하는 기쁨을 누린 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을 때, 광야와 다락방이 함께 갈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은 창조적인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 안에서 광야와 다락방의 영성이 통전적으로 통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